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또 예배 자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볼 때, 또 우리 주변을 볼 때, 수많은 뉴스들을 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의구심이 들 만큼 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며 또 여전히 또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와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바로 그 능력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또 수많은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며 온전한 권능과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을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또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환경들로 우리의 시선이 쏠려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근심하였고 낭망하였고 때로는 괴로웠으며 때로는 답답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풀림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됨으로 또 우리의 답답함이 해소됨으로 우리는 만족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그 권능이 아버지 온 땅 가운데 충만하여지는 그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 능력과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며 그래서 우리에게 환경이 어떠하던 간에 힘들다면 아버지 그 여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믿으며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고 또 반대로 흥한다면 하나님 그 흥하는 과정 속에서 겸손하며 이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일이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이 사랑하는 그공동체 교회와 또한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함께 예배하고 있어 수많은 아버지 크리스찬들에게 아버지 이 주일의 은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하다니 영광 중에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공의가 충만해지기를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볼 때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불평등해 보이고 너무나도 답답해 보이는 삶의 환경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 속에서도 만나고 수많은 뉴스를 통해서도 만나고 사회를 바라볼 때 아버지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왜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많으며 왜 이렇게 답답한 일들이 많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살아있는지 정말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살아있는지 정말로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연약한 자 한 명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 같은 온전한 예배자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서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이 예배를 통하여 깨달으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과 공평과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공의가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 생각하고 또 하나님 이 땅에 평등함이 어디 있으며 이 땅에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해하고 괴로워하고 정말로 하나님 안타까운 수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살아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높은 자로 가는 자가 아니라 낮은 자로 나아가며 아버지 부유한 자를 찾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겸손하여지며 더 하나님 정말로 돕는 자로 나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아버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데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신뢰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공의가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충만하여지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이 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분의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끝이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분의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신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으니 끝이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말할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은 열어 주 이렇게 하리 주님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침묵 속에서 남네 능하신 내 주님이라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있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드릴 고백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돌아오네. 늘 하신 내 주님이라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심을 하지만 그리 아니하셨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말한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시간 어느 날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살아가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력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하심과 강한 손을 드러내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충만케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크시고 능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 속에서, 목사님에게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길을 시작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그 이삭을 바치기까지 오랜 시간을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신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의 실력이 너무나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그 능하신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죄악들, 죄성들을 덮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연약함과 진짜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보여지는 환경에 매어지는 그 삶을 다시 우리의 시선을 바꾸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그 능력한 능력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칭찬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들려지는 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돌밭과 가시밭과 같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름다운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현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통치 안에서 이끄시는 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마음이 그리는 대로 살아갔던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더욱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아멘, 말씀 안에서 주님이 보이시는 뜻을 찾아가게 하시고 내 주님, 힘을 빼고 기도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제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히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특별히 권사님께서 스스로 회복 중에 계십니다. 하루빨리 회복되어 주님이 보이신 기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는 좋은 마음같이 허락해 주세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15장) 1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일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빌라임에서 세어보니 고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이와 아가를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를 드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가족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도 정말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우리 예배 안에 하나님 은혜가 온전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초대왕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지만은 그 나라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벌어진 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사울이 책망받았고 또 버림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지 않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처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닌,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고 또 그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의 삶을 기꺼이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후로 좀 시간이 좀 지난 후의 말씀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그 정수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함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함.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필요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보고 이 나라의 원리, 그 나라의 백성의 삶에 우리의 삶이 보다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앞에 13장, 14장의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사울이 비록 책망받고 버림받음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전쟁은 승리한 것이지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사울에게 다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의 명령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이 명령,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충분히 고민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사울에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실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버림받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13장 14절에서 우리가 앞에 본 말씀에서 왕이, 이 사울이 망령되이 행해서 그래서 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구하여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왜 이런 버림받은 왕 사울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 다시 명령을 하고 계시냐, 임무를 맡기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를 사용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무엘상의 이 사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좀 더 사실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서를 보면은 이 사울에게 주어진 버림받음의 이 말씀 이후에 사울은 거의 한 38년을 왕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았다라고 해서 이 사울이 왕위에서 바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38년이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활동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울을 보면서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를 왕위에 오랜 기간, 38년 아니 40년의 왕위의 기간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긴 시간들이에요. 그보다 더 많은 왕들이 짧은 시간밖에 왕위에 존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버림받은 자를, 버리신 자를 왕으로 오래 존재케 하시면서 오늘 본문처럼 또 그에게 왜 사명, 명령을 주고 있는,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하심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을 받거든요. 연단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준비하시는 아마 그 정도의 시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 말고 보다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왕이었지만 이 사울은 사실 결코 백성들에게나 이스라엘 나라의 측면에서 볼 때 결코 악하거나 또는 쇠락한 왕이 아니었어요. 앞에서 보았듯이 첫 번째 전쟁에서 보란듯이 승리한 왕이고요. 그 후에도 14장 4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버림받은 이후에 더 강력해져 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은 더 강해져 갔고 이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의 모습을 갖춰갔다라는 거예요. 14장 52절 보면은 계속해서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의 왕국은 더 강해져 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았기에 쇠락해져 갈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사울은 더 강력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임무를 부여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는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신다는 거예요. 일을 맡긴다는 것은 신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신뢰하지 않으면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 것이죠. 오늘 사울에게 맡기고 있는 일은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출애굽 시절에 그 아말렉이 공격을 했었는데 그 아말렉을 지금 네가 공격해서 그때의 일을 복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면은 지금 하나님은 사울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울을 사용하고 계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울에게 주어진 기회가 왕의 자리를 다시 주겠다, 다시 주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을 때는 반드시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 뜻이 쉽게 바꿔지거나 돌이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에게 주어진 기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원론적 은혜 안에서의 기회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사울이 사실 왕의 자리, 왕의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그래서 책망받고 버림받았어요. 그는 왕의 자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왕의 자리가 아니면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우리가 그 배경들을 앞에 생각해 봤었습니다. 즉 사실은 이 사울은 왕의 자리가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벌였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책망받고 있지만, 사실 왕의 자리라는 것이 사울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그렇게 절실한 것이었느냐라는 생각해 볼 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응답이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중요하지 않은 것, 그렇게 쓸데없는 것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와 응답을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대하는 바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쉽게 좌절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럴 문제가 아닌데, 내가 기대한 것이 되지 않았다라고,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 내 몸에 아픔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닐진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일 뿐, 그냥 소망하는 것일 뿐, 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런 하등의 연관이 없는,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냥 버려져도 될 만한 그러한 것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울에게 있어서 이 기회라는 것은, 이 회복이라는 것이 왕의 자리를 다시 주시겠다라는, 왕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그 의미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비록 버림받았을지라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때가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그 전에 사울은 충분히 초대왕의 권위를 가지고 나머지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그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왕이었어요. 그것도 강력했던 초대왕. 그래서 그 시대의 백성들이 편안함 가운데 살 수 있었다면은, 그런 왕으로 기억되는 건 이것이 어떻게 부정의 의미, 나쁜 의미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은 더 다양하고 더 풍족하고 더 많은 은혜들 안에 우리가 놓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에게 명령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런 기회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울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초대 왕으로부터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책망을 받은 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시지 않았고, 부족해도 문제가 있었어도 여전히 그를 택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만 다 선택하고 행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생각하고 그러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회를 붙들고서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의 나머지 인생의 삶을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 그 은혜 앞에서 온전히 반응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사울이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보란듯이 차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앞에서 사울은 명백하게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분명 다 진멸하라라고 했는데 자신이 임으로 아말렉에 관련된
것들을, 사람들을, 또 가축들을 살려두고 있어요.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말렉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야곱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이 모습을 이렇게 이 구절은 표현하고 있어요. 좋은 것은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이게 사울이 행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완전한 불순종의 모습인 것이죠.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대체 사울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버림받았음에도, 책망받았음에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데 그 기회의 의미가 비록 자기가 기대하는 내가 다시 왕으로서 영원히 살 거야, 내 가문 속에서 왕들이 이어질 거야, 뭐 그런 건 아닐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은혜인데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사울의 불순종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책망하십니다. 후회하시면서 왕을 세우신 것을. 사무엘이 묻죠.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사울에게 묻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제사 드리려 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자기가 생각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 좋은 양과 이 좋은 소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자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남겨서 제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이 사울의 말이, 이 생각이 정말 진심인지 진심이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한 행동인데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였다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소와 양이 너무 좋아서 그냥 죽여 없애기보다 하나님께 바쳤으면 좋겠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두 가지의 의미가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중심이 거짓 중심이든 아니면 참된 중심이든 간에 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악한 행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사울의 버림받음의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실천적인 필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청종함이라는 거예요. 청종함. 듣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듣지 못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비록 열심히 하는 자였는지는 몰라도,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자였는지는 몰라도, 그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서 가장 선하고 좋은 선택과 결단을 행하는 자였는지는 몰라도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하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쓸데없는 쓸모없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그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것을 이 사울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인생에게 있어 최선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 외에 다른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판단이 앞서는. 사실 사울의 이런 모습 청종함보다 듣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습이 앞서는 모습은 뭐 앞에 우리가 나누었던 블레셋과의 전쟁 13장 14장에 나오는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루어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앞에서 이미 한번 살펴본 내용이죠.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쟁의 시작과 중간뿐만이 아니라 그 결말에서도 우리는 사울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36절을 보시면은 사울이 그 전쟁 그 끝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이 들려지고 있어요. 우리 14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부하 한 명과 가서 20명을 쳐 죽였는데 그것이 블레셋 온 진영이 요동치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은 흔들리는 블레셋 군대를 잔존 세력을 끝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추격해서 다 없애자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 말에 무리가 반응하죠. 무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표현이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자라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냐? 왕의 생각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의 자체가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의 주장이 앞서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그 끝에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라고 제사장이 얘기했습니다. 나아가자라는 말은 묻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것입니다. 청종하자는 것이죠. 왕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중요하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중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의 중심과 그리고 옆에 있던 제사장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전쟁 승리한 전쟁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37절, 이어진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과 상관없이 사울은 전쟁의 끝을 보았다는 거죠. 이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냥 넘어온 이야기지만은 요나단이 꿀을 먹은 그 말씀들이 나와서 결국은 또 요나단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까지 처하게 되는, 그러나 백성들이 만류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이런 결과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의 처음에도, 그리고 자신이 임으로 제사를 드렸던 전쟁의 중간에도, 그리고 전쟁의 마지막에도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대로 행동했다라는 것. 하나님께 물어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 없이 나아간 자의 모습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이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기보다 자신의 소리에, 자신의 생각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에 반응하고 행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행위의 결과가 오늘 보면 23절의 결과를 받고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거역하는 것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당신이 거역하고 당신이 완고한 자다 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역하는 자, 완고함을 가진 자, 그것이 극악한 죄의 모습이었고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서 그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음이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이에요.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또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듣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 이끌고 있는 나의 소리인가?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든 내게 유리한 것이든 또 내가 손해보는 것이든 그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 나라의 백성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목소리 앞에 다시금 서서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청종하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청종하는 것, 듣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들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쁘게 흘러가나요? 한 주가 하루가 금방 가고 한 주도 금방 가고 한 달도 금방 흘러가 버립니다.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즉,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 앞에 나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청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는 말처럼 그냥 나는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 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 그건 좋은 표현일 뿐이지 실은 자연 종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자연 종교도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자연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자연 종교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 종교도 정한수 뜨고 나가서 무릎 꿇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 종교도 어떤 나무이든 형상이든 간에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구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종교도 이러할진데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기도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더욱 그러한 시간과 장소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공동체가 매일 하고 있는 저녁 모임이 그러한 몸부림, 그러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모이니까 좀 불편한 게 되게 많죠. 여러 면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삶을 마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읽고 또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온 가족이 함께 읽어나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자 몸부림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청종의 그 첫걸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며 정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정답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의 삶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들은 바대로 살아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그 목소리를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시간 속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떼어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이어가는 또 한 주의 삶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그러한 삶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과 또 환경의 문제들, 또 시간의 문제들,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의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을 뒤로하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청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런 삶을 살아낼 힘과 은혜와 용기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울의 버림받음의 그 결정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음이라는 이 원리를 다시금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을 살아가며 정말 우리도 사울처럼 혹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두렵고 주저하고 또 삶의 모든 환경과 문제들 속에서 조급해져서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워서 문제를 만들고 또는 그 과정을 풀어내며 그 결과마저도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가져오게 되는 바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내 직장에서부터 우리가 바라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선하며 그 목소리 앞에 서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간을 떼어서 주 앞에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와 대화하기로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기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이 있음을 합니다. 그 앞에서 보다 겸손하게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청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는 믿음의 인생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보다 그 모든 상황들보다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주 앞에 나가 먼저 엎드리며 주의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를 찾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에 또 힘든 삶들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는 은혜 우리가 얻고 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힘과 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고백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기도하 주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성 있는 자로 교통하는 관계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각 가정에서 가정을 또 제단 삼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또 우리의 가진 물질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이 한 주간에도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물질을 드린 손길과 가정과 기업을 복주셔서 정말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그 풍성함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내며 진정 하나님 앞에서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하나님 세우신 기업 원 AM 위에 헬로아임 카페 위에 우리 그 공동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